모여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모여 기도하더라.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 물론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헤롯 왕 때의 이 핍박은 극심했어요. 목을 쳐죽일 정도니까. 여러분, 사도 야곱 목을 쳐죽일 정도니 얼마나 그 박해, 핍박이 극심했겠어요. 이때 예루살렘 감옥에 잡혀갔던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순위자는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그와 함께 있던 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지. 아마 제가 자는 우리 죽당리 교회도 아마 죽당리 누구네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500여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성령 강림이 일어난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때에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사가 야고보 목사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헤롯 왕에 잡혀가서 목이 잘리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참 견디기 어려운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게 이어서 베드로가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고 우리 모여서 하자. 우리 베드로, 우리 사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의 사람 지켜주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본문 5절 시작이 뭡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교회가 아니라 집이었죠. 가정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몇 가지가 하나는 이 초대교회들은 우리 집 가정, 집의 모임을 교회의 모임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정교회죠. 북한에도 여러분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중국에도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가정교회죠. 자, 우리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 요한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그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수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이 중요하고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5절에 그 모임에 대한 이유를 말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 전에 야고보 목사님이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서 교회가 막 큰 낙심에 빠졌는데 또 평신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도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본질은 교회당 크기가 아니고 성도가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겁니다. 함께. 부부가 함께 있고 친구가 함께 있고 마음을 가져 함께 있다는 데 초대교회는 대표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의 대표성입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은 주후 320년부터예요. 주후 320년. 그러니까 지금하고 한 1900년쯤, 2022년, 2022년이니까 그래서 한 320년 빼고서 대충 한 1800여 년 정도 되죠. 정확히 제가 좀 아직 암산이 안 되니까 1800여 년 주후 320년 돼서야 교회가 건물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저 교회에 가서 핍박하자. 우리 옛날 일실 때 수원 지향교회 화성 교회인 줄 알고 일본에서 와서 벽길 둘러서고 불을 쏴주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앞에 다 죽지 않습니까? 왜? 건물이 교회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박해되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후 320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이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사랑의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다 땅땅땅 국교를 반포하니까 그냥 동시에 그 로봇을 다 클치해져 버려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불교 신자면 아들들은 태어나면 차동자가 불교 신자야. 절에 한 번도 안 가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게 된 게 오늘 이 세계교회, 한국교회, 또 우리 이천동국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말할 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해요. 빌레몬의 집에서. 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또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여서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쉬워. 우리 경상도 말에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남이다. 그래.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가정의 교회고요. 구역에 함께 모이면 교회고요. 남정교회가 함께 모이면 교회고요. 우리가 요즘 우리 신약, 구약, 성성 기도한다면 그 저녁에 모이는 그 당일 기도가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응답해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다. 응답이 당장 그거잖아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모이면 그것이 교회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아주 예수님의 흥미로운 약속이 있어요. 흥미로운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2,000명 3,000명 모였는데 다 허당이야. 다 국계비야. 핍박은 다 날아갈 신자들이야. 그곳에 하나님 계실까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니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대목이고 흥미로운 대목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가치는 100명, 200명, 300명보다는 의인 한 사람, 의롭다 한 사람, 의롭다 한 사람. 우리가 왜 다니엘 통독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반갑어. 끝나고 나서 시력을 20분 좀 이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그 7절 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 위해 이루게 하시리로다. 두세 사람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200명, 2, 3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사람이죠. 두세 사람. 그러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몇 사람이 모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아마 두세 사람 이상은 모였겠지. 그 모임을 바로 마가 요한의 친척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 간절히 기도했죠. 옥에 갇힘과 간절함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7절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허리를 주의 사람이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더니 베드로를 치는 야 일어나 일어나 너 빨리 나가야지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되고 갑옷을 두고 따라와 풀려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연출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뭡니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겠죠. 자, 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드로가 원래 거하던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있어? 마가의 요한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계집정으로 되어와서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나오셨다고 소리를 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베드로가 투옥되었기 때문에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뭐 목소리가 크게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썼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찬양은 브레이크가 필요 없어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 찬양하고 자동차 운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운전 시작하고 오늘 하도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치지 않게 막아주시고, 기도와 찬양에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어.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필요 있어요. 정욕에는 브레이크가 필요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지만 기도에는 브레이크가 멈추지 않아. 지속적으로 해.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멈춤이 없는 지속적인 기도,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한 번만 하죠. 구해. 그래도 안 돼. 그럼 찾아봐. 그래도 안 돼. 그럼 두드려. 여러분, 입으로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강도가 세고요. 찾는 것보다 두드리는 게 더 강도가 세죠. 점점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응답하리라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두세 사람을 모르고 있어요. 두 사람. 저는 말하기는 200명, 300명 원하지 마. 그런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의 사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에서 기도해주는 두세 사람의 믿음의 의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한 3년여 만에 캄보디아 한 주간 일주일 하면서 좀 쉬는 시간에 이번에 쉬는 시간에 성경을 좀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성경책을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많이 저는 일독은 다 못했어요. 구약이 한 3분의 2 정도 읽다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하나님 이거 이제 제가 하나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나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기도했어요. 목사 하나님 이제까지 40년을 저 인도해 주셨는데 남은 후반기 마지막 목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맡기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다니엘 20일 성경 통역 기도하라는 마음을 감동이 와서 날짜를 기다리니까 기가 막히게 한 주 텀되면서 사무소 딱 떨어지더라고요. 참 묘하죠? 희한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20일 한 주 쉬고 또 2차 다녀서 한 주 쉬고 그리고 또 한 주 쉬니까 바로 사무총회 하는 주간.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감동을 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통성기도하는 거 한번 동영상 띄워주실래요? 우리 사진을 안 보면 부를 거 쓰니까. 오랜만에 듣는 통성기도입니다. 우리 박수가 하나님 앞에 홍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참 제가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윤인 장원사님 또 조선 장원사님 우리 여원사님 하면서 이런 분들의 기도 대장들입니다. 옛날 과거의 기도 대장들. 우리 밑에 우리 예배실에서 그냥 기도했던 때가 그래서 연세들이 많으셔서 못 나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 이어받았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 통성기도 답답해. 이번에 아주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불은 껐지만 녹화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캄보디아에서 묵상하면서 정해서 저는 교회의 비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깝게는 80주년, 또 멀게는 100주년. 여러분 100주년은 50주년이 두 번째 희년 아니에요? 희년. 정말 50년은요 굉장히 큰 날입니다. 우리가 100주년 때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으면 지난번에 정원한 곳에 초대해 주시고요. 요 전원님 그때까지 저는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후대 장로 뽑은 더 젊은 전이나 기억기를 불러주시고 100주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비전을 봐야 돼요. 여러분 80주년 길게는 두 번째 2년 100주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목회자의 원만한 리더십 결정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그의 힘든 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신 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이게 세례요한이에요.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내 사명입니다. 이제 내 뒤에는 누군가가 하나님 불러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강건한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저는 지금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장기적 부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또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보다도 우리 김현철보다 하나 위세요. 저보다 하나 위세요. 이게 보면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죠? 동안이지요.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거 해주시나 봐. 근데 저 하나 위세요. 저 1년 은퇴 먼저 하세요. 그럼 돈 벌게 한다 말하면 제가 기도하면 한 두세 번 정도 또 장로를 기택해야 되지 않을까. 권사도 좀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해야죠.
제 생각에는 제 생각대로 기도드릴 쪽에서는 담임 목사 취임, 원로 목사 추대, 장로 장님 권사 취임식 같이 한다는 은혜로운 그림을 지금 그려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중요해요. 정말 권사님 좋은 권사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 예배 열심히 나가는 권사님, 그냥 성도의 모범이 되는 권사님, 이런 권사님 감사하면 제가 와서 기대까 우리 세 분의 권사님이 그래도 아주 잘 해주셔서 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도 선택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 장로는 세 가지 이 장로 대결에서 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제가 늘 기억해요. 우리 선대 박명원 총회장 돌아가셨죠. 장로는 기도로 목회를 돕고 교회를 돕는 장로가 되어야 돼. 그 어르신이 기도로. 두 번째는 덕을 가지고 덕망이 있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픈데 치료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서 도와주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돼. 맞더라고요. 장로님이 교회 이제 목사는 다 돌아보지 못해. 근데 장로도 도와줘서 이렇게 돌봐주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뭔가 관심이 있고 그런 장로가 되어야 돼. 세 번째는 물질로 목회를 돕고 교회에 힘이 되어주는 장로가 되어야 돼. 그렇지. 병원을 때 장로님이 앞장서 자기 봉급 털어서요. 빚을 내서. 물론 성경에 가르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여러 가지 많죠. 또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중요한 한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 아니 이스 제 모교회 청원교회는 장로를 세웠거든요. 장로를 세웠는데 그 장로된 아버지가 우리 교회가 훌륭한 장로, 서신학교에 50억씩 헌금해가지고 그분 기념관이 있을 정도 이름이 있는 장로인데 그 아들이 장로가 돼. 제 후배예요. 후배. 알고 봤더니 여자가 둘이에요. 결혼 전에 동거하던 여자 부모 몰래 그 아이가 딸이 있어요. 그게 장로를 대원하면 드러난 거예요. 그게 결국 사귀려고 교회 떠났어요. 저 제주도 그 이혼하 원래 다음에 결혼한 그이라고 이혼하고 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도 참 너무 없는데 꼭 보니까 마누라가 둘이네. 야, 이 세상에 난리지요. 결국 교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장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마찬가지고 정말 그래요. 기도로 교회를 두고 좀 덕이 있어서 성도들 잘 돌아보고 신방도 좀 하고 참 이렇게 감싸주고 그런 장로는 물질로 헌신해서 참 물질로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제가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우리 고인 대신 그 박명원 목사님이 그 장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가르침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요.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합니다. 죄송한 것은 제가 가서 교회도 막 소문시키고 200명, 300명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 이 코로나19가 2020년인 거예요. 1월 19일 뻥 터지고 나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만들려고 했더니 제가 그 CBS 보면 큰 교회들요. 자기가 등성도 배웠더라고요. 만남교회도 그렇고요.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요. 등성도 없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모습 모니터해보면 이제 절반밖에 안 나와요. 대개가 절반 나온다고요. 절반. 근데 참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지만 정말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 들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2차제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11조 예를 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감사해요. 헌금하니까 무거워. 오히려 옛날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 언제 오부터 한지 아세요? 성도들이 말을 하고요. 예산이 많아서 딱 들더니 뒤에 기분이 좋아요. 가보다 모르게 헌금 좀 해야지. 가끔가다가 적어들어오잖아요. 우리 그 캄보디아 그 동전 헌금 그거 한 두세 개만 올라오면요 묵직해. 기분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거죠. 그 초월해야 되는데 목사도 그 초월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쨌든 한 2억 이상 예산을 계산을 늘 하니까 감사하고 거기다 선교헌금 하죠, 건축헌금 하죠, 장학금에서 3억이 넘었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감사드리죠. 여러분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로 업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되고 앱도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 교회도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목회자도 더 좋은 목회자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들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분이 오실 것이다.
이전에 있던 목사님부터 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세워져서 자꾸 부흥받고 성장하는 교회 만들어져가는 목회자가 세워받았어. 그게 우리 노브레드 목회 비전 중에 기도해드릴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전을 붙였던가. 제가 이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뭐 그렇게 이렇게 뭐 5만 원씩 들여서 하면서 갚은 것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뭐 작게 갚은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형편은 한 3년여 동안에 1억에 한 해에 한 5천만 원, 5천만 원 갚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또 대출한테 가지고 대출 다음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2,500원 많이 갚았었어요.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만 사실 제가 좀 뭐랄까요 좀 판단이 잘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매거나 집사님 어렵게 지금 건축을 도와달라고 원장님 같은 근데 그걸 이번에 하나님 날 책망하시다.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왜 사람한테 구하냐. 그래서 목사가 어디가 그러면서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역대하 16절 보니까 아사가 왕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침공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때 이웃 왕의 그때 하는 말은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께 구했다. 책망하시다. 그 말씀을 못 주시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이것도 근데 뭐 내빚 아니잖아. 지금 내빚 아니잖아.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인데 내가 괜히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이고 집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번전히 해주고 여러분 목사가 가서 사람한테 얼마나 마음에 비굴한 줄 아세요? 피곤한 그냥 그 참고 가서 그 빚 빨리 갚으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들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또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여 화 있습니다. 애굽이 뭡니까? 물질의 상징이고 재물의 상징 아니에요? 내가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는 분들이라서 내가 사장한 것이 내가 화입을 짓을 했구나. 이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 남은 빚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해야지. 사람에게 구하는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주일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제까지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걸 깨달음을 이번에 주신 거예요. 캄보디아 가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지 내 명의 집도 아니고 누구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 세 번째는 수험생이에요. 우리 수험생이 현서 성준이 또 이제 근데 안타깝게 수험생 부모들이 안 나와서 안타까워요. 우리 이유는 좀 있어요. 우리 안사입자는 첫날은 나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애 아빠가 오늘 아침에 확진돼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남편이 확진되니까 이제 못 움직이는 거야. 다만 다음 주 나오겠지. 또 현서도 집이 머니까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수험생이 돼서 기도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좀 잘못된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 오해 없이 자녀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를 갖고 해서 자녀 얘기를 내가 못하겠어요. 이제 성경은 자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자꾸 오해를 해. 자녀가 우리 애들 그렇게 못해서 오해를 한다는 게 참 죄송한데 우리가 이거 끊어야 된다는 해서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영향에서 잘 나와. 대학만 가면 악이에요. 사실 대학생이 돼서 더 봉사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로망이 되어주고 야 우리 형아가 우리 아무리 누나가 우리 대학교의 선배야 우리의 선배야 이런 중고등부모들은요 부모보다도 친구하고 더 대화가 많고요 선배하고 더 대화가 많아요.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 안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고 선배 찾아가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들어줄 선배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유형의 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우리가 너무 그런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 문제는 답답하죠. 목사님 설교를 막변해. 이건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보고 미국 갔다 온 얘기 하지 마라 해외 갔다 온 얘기 하지 마라. 아니 미국 가서 공부하는 미국 얘기 좀 소련 얘기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교회 새로운 역사고 대학부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 그래서 선배들의 후배들의 선배가 되어주고요. 그 젊었을 때 그냥 뛰어내리면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역사.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이미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대학생에 대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만 가면 교회도 아니야. 그 이럴 때가 잘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이번에 고3 수험생 졸업하면 우리 남궁일 전사님, 김전사님 아주 청년대학교 아주 내로할 만한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위해서 모시기 힘든 젊은 사역자 우리가 모셨는데 두 분이 화합만 맞추면 정말 아이들 잘 리드하고 영적 기도하는. 그래서 이번 졸업하는 애들은 특별 세레머니를 하려고 해요. 한 2, 3일 동안, 3, 4일 동안. 아니면 해외 리트립 보내서라도, 필리핀에 보내서 어디 보내서든지 영성 훈련을 시켜서 정말 대학교 들어가고 그냥 믿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은 다 끝나서 그러지 마시고 다 믿음의 내 자식이에요. 내 형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차세대 영적 리더, 차든지 차세 영적 지도자. 우리 교회로 30년, 40년, 30년 보내고 좀 3년만 지나면 주일학교가 통돼요. 3년만 지나면 남아있는 애 흑차리 하는 밖에 없어. 그렇다고 신서가 여기 또 나갈 수도 없잖아. 그래. 지금 1, 2학년이 없어요. 3, 4학년 몇 년 지나면 다 중등 올라가면 중고등 없어요. 중고등은 안 자라나요? 걔들 젊으면 중고등 없어요. 향후 우리가 5년에서 10년 사이 안에 잘못하면 교회 학교가 소멸되버리고 나가요. 그런 머리 하얀 할머니들만 며칠이 요단강 한다고 말아요. 네?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차세대 영적 지도를 위한 우리 유초등부 전도, 중고등부 전도에 물량 투자를 하고 인적 투자를 하고 어쨌든 시스템 투자를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 해야 돼요. 전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축장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거예요. 새벽에 그냥 막 그냥 저번에 가을에는 안개길도 뚫고 그런 새벽기도 하고 가시고요. 농사 힘들어도 그냥 금요일에 찬송하기도 이분들이 이렇게 나이 80, 90 넘어가면서 힘을 못 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대책과 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40년의 우리 교회도 보장받지 못해요. 우리 후대에 대한 우리 심각성을 사실 비전을 부처보다도 더 심각한 심각성을 우리 가져야 돼요. 내 자녀들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부모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늘날 갑자기 그 사람을 붙잡아서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는 무당은요 무당인데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역시나 크리스천이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 하나님 성령이 오늘 순간에 붙잡아서 어떻게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알지 못한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비록 젊었을 때 잘못 믿었고 내가 잘못 가르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확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달라. 그 길을 끊이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나도 이제 사람 의지해서 뭐 건축 공부해달라고 뭐 빚집 하달라고 애걸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왜 내가 사람한테 애걸하고 뭐라고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께 구하자. 그런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바라기는 이번 63일입니다. 한 주 안 쉬고 두 주 안 쉬고 63일입니다. 21일씩 세 번씩. 물론 가다 힘들다면 지칠 수도 있지요.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멈출 수 없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 재밌는 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나뉘어져요. 여기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로데라는 계집 중 하나입니다. 자 베드로 왔어요. 그러니까 로데가 나갔어요. 나가고 베드로예요. 여러분 됐습니다. 기도 응답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는 옥에 있어. 너 정신 나갔어? 뭐예요? 저 왜 모인 겁니까? 무엇 때문에 모인 겁니까? 야고보는 목에 잘려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베드로 목에 갇힐 때 그 옥에서 열려 나오게 기도했는데
기도해고 열렸는데 불구하고 너는 미쳤구나 하고 계시적으로 너를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지만 그 집안에 불신앙, 에이 목사님 그거 안 될 거죠. 에이 불신앙 잘하게가 안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두고 계시적 로렌처럼 한 사람이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응답 받는 하는 믿음의 의인 하나만 있다면 그 전체, 모든 공동체, 그 모든 이것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어제 읽었잖아요. 성경. 우리 조경환 사님 오셔서 읽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이며 50명이면 사야. 그래 50명 사야주마. 찾아봐도 50명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세상에 애는 없는 장사수가 45명. 그래 45명. 결국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내려가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에 보다도 믿음은 사람보다도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저 장로님이 권사님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의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에서 내가 미쳤다. 15절니까 내가 미쳤구나.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절에 보면 한 가지 있겠지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제가 우신교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84년 5년도에. 그럼 개척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마다 선교. 제가 개척할 때 선교비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선교비. 난 지난주에도 되게 아이러니해. 우리 지방의 비전교 목사님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대. 그래서 나한테 황금 이렇게 귤 있자고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목사님 후배들 많이 사랑해주기 위해서 보냈대. 받긴 받았지만 그걸 딱 봤는데 마음이 묘하더라고. 야, 내가 개척할 때는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꼰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꼰대는 빨리 이제 퇴장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때는 목회하다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믿음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밥에 공짜거든. 잠도 공짜.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보다 더 좋은 자가 있다고. 우리 교회 우리 지방 모 목사는 지방에 가서 1년 돼서 뉴 그랜저를 뽑아서 뉴 그랜저. 거기 신장 머리가 없으니까 눈치 안 봐. 잘 먹고 가자. 속으로 정신 나가는 거지. 선교비 50만 원 받아가면서 몰라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지금 개인주의 시대가 그랜저를 뽑든 뭘 뽑든 개인의 자격이다만은 되게 교회 목사님 참고 볼 때도 왜 교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차 수준. 제가 갑자기 굿을 뽑겠습니까? 무슨 벤츠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벤츠 한번 빌려줘. 한적일 때. 그렇잖아요. 근데 개척교는 누가 타치하시는 소리야. 지만들이 2차 뽑고 그 제가 진짜 타고 올 때마다 참 안타까워. 제가 선교비로 받아서 사는 정말 욕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받아.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지요. 준비를 했겠지. 그러나 아쉬워. 우리 개척할 때는 제주도가 뭐야. 제주도에 제자도 모르고 그냥 예배 마치고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50교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1,000만 원에 30만 원 월세비를 했었죠. 옮기게 됐어요. 후문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을 했어요. 직원 한 10명도 안 돼요. 그때 어느 직원이 그러다 목사님 제가 3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이제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는 게 보증금이 이제 1,000만 원의 보증금인데 8,00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7,000만 원 달래요. 여러분 지금도 실적은 작은 건 아닌데 1984년도에 진짜 큰 돈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교회 쫓겨나게 생겨요. 나가라는 거야. 그거 안 알려주면. 그런데 이 집사님은 돌아가신 최영도 있어요. 목사님과 3가지 기도하면서 3가지 하는 자는 우리가 어려워도 헌금합시다. 두 번째는
만약에 헌금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출받은 담보가 없으니까 담보 아시죠? 뭐 땅이든 담보가 없으니 교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담보돼서 자기 있는 돈을 교회로 대출해 주는 걸 합시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 그걸 교회로 대출해 주는데 단 이자는 교회가 갚아줄 때까지 건축한 거 하나 대주고 안 받는 걸로 합시다. 세 번째는 그래도 대출은 대출과 교회에다 대주는데 이자는 교회에서 매달마다 주는 걸로 합시다. 이게 세 가지 앞으로인데 우리 최입사가 야 성령께서 저 최입사에서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제 한 10명은 집사님들이 일단은 다 동의했어요. 그러면 우리 임규정 장로된 집사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좀 모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다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우리 교인이 뭐 몇 안 되는데 헌금하자 그러면 교인들 다 떨어지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끼리 좀 교회에다 빌려주는 걸 교회요. 그래서 뭐 어떤 분 100만 원도 가져오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이자 안 받겠습니다. 저는 헌금하는 걸 왜 내가 건축한 건 생치고 뭐 이자 몇 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은 이자는 조금씩 주세요. 근데 이제 은행 이자보다 작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한 분이 저와 목사님 이거 제가 기도하는 데서 다 500만 원. 그때 또 500만 원 장을 나왔죠. 정말 눈물이 나요. 그럼 주일날 제가 그 상황을 쭉 이제 교인 뭐 한 50명, 40명 이제 개척이니까 뭐 신자들 다 어린 신자들이 겨우 교회 나와서 걸음만 하는 이런 신자들인데 시험 들지 않게 이렇게 제가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름 없이 밑도 없이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원래 1,000만 원 우리 있었고 7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500만 원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난 그 500만 원이 겨자씨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지났는데 우여우여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그게 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 겨자씨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는 다른 분이 또 나도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나도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적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야, 너 무슨 소리야? 베드로 선생님 지금 5개가 찼는데 열어주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우리 함께 있는데 못 믿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의인으로 믿음 가진 사람의 믿음을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이시죠. 저는 이번 21일 통독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장래 100주년을 향한 기도,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 우리 후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연합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 21일 통독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받은 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하고 하는 어떤 여자 성도는 이미 응답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기도 3일 만에 4일 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여 기도하라. 힘들지만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1차가 한 주간 쉬고 또 2주간, 3주간 우리 여러분 일생이 이거 뭐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정지용 회장 한 말이 너들 해보지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정지용 회장의 유언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목사님 아니죠. 해봐야지. 누군가가 하나님께 역사하실지 누군가가 뭘 할지 그건 모르지. 해봐야지. 이제 우리 오늘부터 여덟째 날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매일은 못 나오더라. 하루 건너라고. 매일은 못 나오더라. 이틀 한 번 나와서 3일 한 번 나와서 내가 하늘에 기도. 여러분 이 다니엘 20일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이걸 마음을 함께하는 기도예요. 생각을 함께하는 기도가 이게 다니엘 20일의 의미예요. 우리 이번 세 차례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동료가 되어서 2000넘게 어디라도 든든한 교회, 어디라도 스트롱맨 강한 교회, 어디라도 남들에게 부러운 살만한 그런 교회
그런 기도 응답, 기도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독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